마태복음 5장 5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있다가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요. 나중에 들은 말입니다. 제가 제 이력서가 그 교회 갔을 때에 그 교회 사모님이 제 이력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웃지도 않고 인상이 더럽게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켰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보고는 한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이 교회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고. 근데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인상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이력서를 찍을 때는 한박 웃음으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한 번도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옛날 사진을 그냥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 사진 보고 전부 한마디씩 하는데 아유 성질 더럽게 생겼다, 최씨네,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최씨였거든요. 안 그래도 최씨한테 질렸는데 또 최씨를 부르나, 인상도 좋지 않는 사람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 인상이 어땠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1년쯤 했을 때 그 목사님 둘째 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력서를 볼 때 첫 번째로 뽑지 말자 이 사람.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1년을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사역자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든대요. 간혹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린가 하면은 사람도 사람을 볼 때에 이미지가 온유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싸움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진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오면은 의외로 강하고 큰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지만은 갈 때는 전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태풍의 강함도 갈 때의 부드러움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드러움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이 부분에 정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최 목사가 전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저는 늘 하나님께 온유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팔복에서 말하는 이 세 번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 다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온유에 대한 복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가 온유를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포라우테스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를 보니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는 진정시키다, 동물에 대해서는 길들이다, 사람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많은 단어 중에서 미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젠틀리스나 젠틀맨 할 때 그걸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미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길들여진, 유순한,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유유부단한 성격이나 연약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자답지 못하는 졸장부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들판을 질주하는 그 야생마들을 갖다가 잡아서 길들여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때 브라우테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마는요 전혀 길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나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때부터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짐승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판을 달릴 때는 야생마의 힘으로 강한 힘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라비아의 명마들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말 100마리를 갖다가 출연해 가지고 그 말들을 훈련을 시킬 때 한 번 불면은, 나팔을 한 번 불면은 전력 질주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팔을 갖다가 두 번째 불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딱 멈추도록 훈련을 시킨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극한 상황 속에서 주인이 멈춰라고 딱 했을 때 멈춰서는 그 말들 4마리를 갖다가 왕의 명마로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본성은 거칠고 사나운데 주인의 뜻에 아주 훈련되어져서 순한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본능을,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갖다가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들은요 대부분이 주인에게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개들도요 온순하면은요 똥개형이 있고 진돗개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돗개는요 평상시 주인한테는요 힘을 못 씁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때려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는 사나운 맹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똥개는요 아무에게나 꼬리를 칩니다. 주인과 도둑도 구분을 못해요. 먹을 거 던져주면 다 좋아합니다. 막 꼬리치면서. 그렇게 받아먹다가 개장사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강한 상대를 만나면요 꼬리 딱 내리고요 깽깽 하고요 숨어버립니다. 제가 똥개도 키워보고 진돗개도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이 똥개는요 온수는 될지 모르지만 온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온유는 무기력한 사람, 무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본능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야생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약된 본성들을 말씀 앞에 죽여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건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라 하면은 우리의 온 힘을 바쳐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요 온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와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볼 때, 잘못된 걸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볼 때 화를 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자기 생명을 바치면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온유하고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분노도 안 하고 겸손한 분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는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을 때 예수님이 분노합니다. 분노하시면서 장사들을 쫓아내고 그 상들을 뒤엎어버리고 그것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생말같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반응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요, 어린 양과 같이 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이 단어로 온유를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성범적으로 조용하고 유순하게 보이고 순한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품적으로 온유해도 유순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얼마나 혈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았습니까? 그런 이들이 주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마를 하나 추천하라면요, 역사적으로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탔던 부케팔로스라는 말을 갖다가 이 최고의 명마로 제가 추천합니다. 이 말은요, 야생마인데요, 다른 말들에 비해 덩치가 크고요,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빌립이 생일이었을 때 이웃 나라에서 그 말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말 타다가 떨어져 죽으라고. 아무도 그 말을 다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받아가서는 그 말을 가지고 가서는 말 가슴까지 들어오는 그 너브로 데려가서는 그곳에서 말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올라탑니다. 그 말이 알렉산더에게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 후로 그 말은 오직 알렉산더만 태웠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역사책에 보면요, 그때 위기마다 다른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구해주기보다 그의 말이었던 부케팔로스가 더 많이 구해줍니다. 진짜로 그 앞발을 들어서 앞차기 하고요, 뒷발로 뒤차기 하고요. 진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인도까지 점령해 들어갑니다. 북인도까지 점령해 들어갔을 때 알렉산더가 적에게 포위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케팔로스가 뛰어들어가서 알렉산더는 구해주고 자기는 창에 찔려 그 말이 죽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 말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3일 반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부케팔로스는 오직 알렉산더에게만 충성했고 알렉산더에게만 순종했던 말입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주인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온유한 삶을 살았던 짐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낱 민물도 자기 주인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주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팔복은 바로 이 온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힘,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목사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 힘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리라고 할 때는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헌신하라고 요구했을 때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절대된 힘, 훈련된 그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는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도록 내어주는 그 힘을 바로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훈련명이 뭡니까 여러분? 온유 아닙니까? 예. 왜 이런 온유가 붙었을까요? 괜찮은데 얼마나 야생마 같았으면은 원로 목사님이 앞으로 큰 제목으로 될 거 미리 보시고 그때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열을 엄청 받았습니다. 내가 왜 온유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서 그러니까요, 누가요? 온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확 올라오는지 그냥.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훈련을 받았구나. 그런데 또 제가요, 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동안 참 눈물이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을 부르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을 부르시고 그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열을 했습니다. 젊은 날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요, 야생마보다 더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가 저였습니다. 그런 자를 부르시고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자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런 자를 세워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뜨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인생은 회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고쳐서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땅은요, 왕국, 영역, 천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이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했는데 땅은 영역인데요, 이 영역의 의미를 폭넓게 보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사람도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도 모이는 것도 뭐냐면 인간관계 좋은 사람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 하로우의 실험이란 이론이 있는데요, 심리학자였던 하로우 교수가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아기 원숭이를 데려와 가지고 엄마 원숭이 모형을 만드는데 하나는 철로 만들고요, 하나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해서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젖가슴에 우유 젖병을 갖다가 딱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원숭이들이 어디에 가서 우유를 마시는가를 실험했습니다. 첫날에는 아기 원숭이들이 두 인형에 다 다가가서는 우유를 다 빨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는요, 철로 만들어진 인형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철로 만들어 놓고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 그 인형에게 가서 그 우유를 다 마시더랍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짐승도 부드럽고 따뜻한 게 좋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이 있을지라도 직장이나 어디서든 싸움 많이 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지적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인기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율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율법 천지였는데 자기 이익만 구하고요, 매정한 사람보다는요 부드럽고 희생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능이고 같은 기술이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뭐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해야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사회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요,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그 영역이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을 돌아다닐 때 정말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복을 받았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성숙한 중직자들을 너무 많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거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쿠션이 있어요. 쿠션. 제가 한 번씩 강한 돌직구를 던지거든요. 근데 마음에 쿠션이 있으니까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공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분들 마음에 쿠션이 없다면요, 공이 튕겨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쿠션이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에 쿠션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늘 이런 쿠션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쿠션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충격 흡수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영역을 더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10편 37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에게 풍성함이 있고 온유한 사람에게 화평으로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오늘 말씀,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젊은 날에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갔더니 덩치 큰 골리앗이 하나님의 욕하고 있고 그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너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온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살핍니다. 그 와중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사울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려 7년을 기다립니다. 사울왕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다가 나중에 다 몰락해버립니다. 그때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은 한 왕이 3번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말하기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과 화평으로 즐거울지니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린 다음에 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서는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왕권을 향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업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점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덕장은 1만 대군을 거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생마 같이 힘만 있으면요 100명밖에 못 거느린대요. 머리가 좋아서 지장이면요 1000명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면은 온유한 사람은 10,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부동산을 좋아했는데요, 애들하고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가 부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어요. 영토를 넓혀가는 거.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지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엄마가 저를 부릅니다. 재호야 밥 먹으러 온나? 투박한 경상도 말로 부릅니다. 그럼 땅 따먹기 하다가요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영역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누구야 빨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이 땅의 것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영원한 천국의 영역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천국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정말 큰 축복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갖다가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유아 유치부실에 가보니까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게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6.25 사변 때에 자기 부인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남자가요 그때부터 독신으로 살아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독신으로 사는가? 평생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한 번은요 한 여성이 너무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왔을 때 처방할 때에 자기 몸을 위해서 닭 2마리를 삶아 먹으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닭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을 내릴 때 직원에게 말합니다. 내 봉급에서 닭 2마리 값을 내줘라. 또 어떤 사람이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퇴원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밤 11시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 이분에 대한 무수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1989년도에 국민건강보험이 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분이 23만 명의 극빈자들을 갖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23만 명요. 이분의 그 실천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보험 병원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요. 평생 1만 번 수술했는데 한 번도 의료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들어갔대요. 이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역을 의료계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신천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자진해서 사랑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생명은 죽음에 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의 통장에 마지막에 1,000만 원이 남았대요. 그 1,000만 원을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분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이 땅에서 영역이 의료계의 영역으로 슈바이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얻은 사람으로 그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 땅에 많은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누구야 빨리 와라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분들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상급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팔복의 말씀에 이 온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사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